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단 경계주일로 지킵니다. 대개 이제 모든 교회들이 2월 첫 주일을 이단 경계주일로 지키는데 2월 첫 주일 이단 경계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학교도 그리고 작년도 이단에 대한 경계를 좀 새롭게 하고 주변의 이단을 잘 살펴보라 하는 의미에서 이단 경계주의를 지켜요. 지금 캠퍼스에 가보면 벌써 무료 심리 검사, MBTI 검사, 그런데 주최하는 사람이 누구냐? 심리학과도 아니고 그 관련된 학과도 아니에요. 동아리들이 계속해서 진행을 해요. 거의 100% 신천지입니다. 또 문화활동을 하겠다, 그리고 어디 탐방을 한다, 거의 대개 신천지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단이 신천지,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회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는 아이를 가진 젊은 엄마들이 많이 그쪽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이단들은 우리는 이단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본문에도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습니다. 너무 노골적이지 않아서, 너무 그럴듯해서 슬그머니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굉장히 강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저는 바울의 본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공격하기 위해서 이 말씀 선포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말씀 위에 서도록 하기 위해,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선포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아이에게 너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위험해 이렇게 말하는 이유, 자녀에게 겁주기 위한 게 아니죠. 자녀가 다치지 않도록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본문에서 교회를 향해 사랑의 마음으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하죠. 조금 다른 복음은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조금 다른 복음은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예,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거기서 뭘 좀 빼자고 하는 것은 이미 복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복음의 색깔을 사도 바울이 잘 선포했습니다. 너희를 교란한다. 완전 다른 걸 가지고 오면 교란 당할 리가 없죠. 비슷해요. 그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한다. 거기에 무엇인가 더하거나 빼려고 한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본질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사해 보여도 종류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변하게 한다 하는 것은 방향을 뒤집다, 왜곡하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문제는 완전히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복음을 살짝 바꾼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조금 다른 복음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어떻게 퍼져 있는가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십자가 없는 형통의 복음입니다. 은혜는 말해요. 그런데 고난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 그걸로 끝. 아니요, 예수 믿어도 고난을 만납니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는 사라져? 아니요, 기도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 좋으면 인생은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어.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형통을 말하는 것, 그 조금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형통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없는 형통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서신을 써서 보낼 때 복음을 전하면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 그래, 고난도 받게 된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현장, 그 장소에 와서 조금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믿음이 부족한 이유로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조금 달라요. 그런데 결국은 십자가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다른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신앙이 나에게 가져다 줄 유익에 너무 우리가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 삶을 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편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면 고난의 길을 걷게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뜨겁게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복음은 성도를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이 몸에 문제가 생기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때로는 환자가 고통을 감내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치료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수술을 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료진이 아이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수술하면 큰일 납니다. 수술하면 못 견딥니다. 못 견뎌도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때로는 고난을 만나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성도를 자라게 하시는 능력, 형통이 없어도 붙들 수 있는 십자가 말한다면 이미 사실 그것은 다른 복음, 형통이 없어도 십자가를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하는 복음, 그게 진짜 복음. 그러나 형통을 말해야지 십자가는 성도에게 좀 저 멀리 있으면 좋겠어, 다른 복음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는 은혜는 말하는데 회개는 없는 복음입니다. 용서는 있어요. 그런데 굳이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 사랑하시니까 괜찮아. 굳이 불편하게 바꿀 필요는 없어. 제가 정말 안타까운 분 가운데 죽음을 앞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못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서 전해드릴까요? 거절당했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믿기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겁주어서 예수 믿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맞는데 그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을 앞에 두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평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누가 나에게 와서 복음을 참 전해주면 좋겠다, 그런 가난한 마음이 될 때가 죽음을 앞둔 때예요. 굳이 바꿀 필요 없어. 예수 잘 믿으면 돼. 성경의 은혜는 죄를 덮어두는 은혜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은혜입니다. 회개가 없는 은혜는 위로는 줘요. 그러나 생명은 주지 못합니다. 회개가 없는 은혜, 위로는 돼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굳이 바꿀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 좀 더 따뜻해 보이고 인간적이게 보여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제거한 조금 다른 복음은 다른 복음이에요. 조금 다른 게 아니에요. 멀리 갈 것 없이 혹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유로 여러분이 돌이키지 않고 있는 죄와 삶의 태도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덮어두는 은혜가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변화돼야 합니다. 은혜 받으면 변화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돌이키라고 하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성도를 미혹하는 또 다른 복음은 예수의 사역에 다른 것을 추가하는 복음이에요. 예수를 말해요. 그런데 거기에 살짝 다른 걸 올려요. 예수님 아이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런데 예수 가지고는 안 돼. 피가름이 있어야 돼. 그게 문선명의 복음 아니에요? 이만희를 믿어야 해. 그게 신천지의 복음 아닙니까? 율법과 안식일을 지켜야 해. 그게 안식교의 복음인데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지금 자리를 잡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자, 이단들의 색깔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은혜의 조건을 붙이는 다른 복음이 우리 주변에 꽤 많습니다. 예수 중요하지. 그런데 이것도 해야 해. 이 방식으로 기도해야 응답받아. 이 수준까지는 올라와야 진짜 성도이지. 물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그러면 옆에서 권면하고 그리고 책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권면하고 책망을 받아도 성도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 뿐이지 여전히 성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구원받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거나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 이웃을 사랑함이 도무지 드러나지 않는다면 고민 좀 해봐야 되는 지점이긴 해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믿는 것에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들이 말했던 율법은 할례입니다. 할례를 실시해야 한다. 예수를 믿는 것에 삶의 행위가 더해져야 한다. 예수 믿는 결과로 행동이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행동이 거룩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예수의 십자가는 구원의 1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특별한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해. 입신도 해봐야 되고 환상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방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예수 믿음이지 입신이나 환상을 보는 것이나 방언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는 선택적인 선물일 뿐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조금 더한 순간 이미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점검한다면 혹시 은혜를 무엇인가를 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고 스스로에게 짐을 지우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선포된 그대로 완성된 선물입니다. 거기에 뭘 더할 것도 없고 거기서 뭘 뺄 것도 없어요. 더 잘하려고 애쓰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은혜 받은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자유롭게 예수를 닮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조금 다른 복음, 또 다른 하나는 성공과 자아실현 중심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는 성공해야 하고 그리고 자기 실현을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를 교묘하게 결합해 놓은 다른 복음이에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구주가 아니라 내 인생을 돕는 자로 역할이 전락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야. 신앙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돼. 하나님은 나의 비전을 도와주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내가 주도권을 잡고 가는 내 인생에 나를 도와주는 헬퍼가 되고 말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신앙인은 성공으로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 것인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데는 성공해야 해요. 예수를 닮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에게 재물을 주실 수도 있고 권세를 주실 수도 있고 명예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데 어떤 성도에게는 재물이 좀 적을 수도 있고 그리고 권세나 명예가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재물과 권세와 명예는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는데 게을러요. 그럼 재물이 따라오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데 부지런해요. 그럼 재물이 따라오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신앙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함께 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요. 그런데 신앙과 라이프 스타일이 따로 간다면, 그럼 우리는 신앙과 라이프 스타일의 성공이 같이 간다고 하는 걸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면 어쩌면 오해일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성공으로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또 그 반대도 있어요. 신앙인은 실패하는 가운데도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하면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면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하면 이게 내 능력이지, 그리고 교만해서 더 이상 나는 예수가 필요하지 않겠어, 그리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를 좀 하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나? 그리고 그 실패가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만 하나님에게 섭섭증이 들어서 신앙의 길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내게 권세와 명예를 주실 때에나, 또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나, 그 어느 때 상관하지 않고 주를 붙잡고 걸어가는 그가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이죠. 성공과 자아실현, 잘하면 좋지요. 그러나 성공과 자아실현을 하지 못한 그때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포하는데, 성공 중심의 복음은 예수님, 내 인생 계획이 이렇습니다, 올해 계획이 이래요, 그러니 결제하시고 필요한 때 오셔서 좀 삽 좀 잡아주시고 좀 필요하면 불도저 좀 보내셔서 뻥 뚫린 탄탄대로를 걷게 해주세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내가 주님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이리 와서 이것 좀 해봐요. 끝나면 좀 들어가서 쉬어요. 그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부리는 종이지.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조력자, 나의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원리 갈 것 없이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혹시 우리가 옳다 그르다를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또 말씀이 여러분을 최근에 바꾼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을 바꾸는 경험을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은 위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지는 못합니다. 복음만이,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바로 잡아주는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문맥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어요. 어떤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된 것이 복음이 될 때가 있고, 어떤 것은 말씀을 복음으로 대체해서 선포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복음만이 우리의 생각과 길을 바로잡는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 때 이 복음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길의 등이 되고 빛이 되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조금 다른 복음,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공동체와 교회를 가볍게 만드는 복음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말해요. 믿음은 개인적이지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있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그렇게 힘들게 교회 가서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며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나? 나 혼자 믿으면 되지. 교회는 선택이야. 말씀은 참 좋은데 공동체 들어와서
활동을 하려면 이것도 하라 하고 저것도 하라 하고 부담스러워. 여러분, 성경에 선포하는 복음은 항상 결과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세요. 교회. 선교사들이 왜 복음의 오지에 가서 그 청춘과 그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합니까? 교회 세우기 위한 것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주의 몸된 교회가 나타납니다. 교회 없는 복음은 편해 보여요. 인터넷 클릭하고 스마트폰 클릭해서 내가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말씀 들으면 되지. 굳이 교회를 가서 이것하고 저것 할 필요가 있나? 괜히 거기에 내가 시간과 열정을 드릴 필요가 있나? 그 대신 나는 다른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 공동체와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복음은 결국은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왕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자유로워 보여요. 그러나 분별과 보호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이 시대에 조금 다른 복음은 예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약화시켜요. 예수를 말합니다. 은혜를 말하는데 회개를 지웁니다. 뭐 변화될 것도 없어. 복음을 말해요. 그런데 기준을 사람에게 두는 순간 조금 다른 복음이 되고 조금 다른 복음은 다른 복음이에요. 약국에서 감기약을 샀는데 포장은 분명히 감기약이었거든요. 그런데 알을 꺼냈더니 영양제예요. 그럼 아무리 포장이 비슷해도 그건 감기를 치료하지 못하는 가짜 약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달라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조금 다르면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넘어질 때, 여러분이 흔들릴 때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나의 결단입니까? 복음의 약속입니까? 내가 일어서야지, 힘을 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모르고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사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면서 다른 복음에 슬그머니 나를 한 발 딛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고 말 것입니다. 복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투박한 복음인데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외엔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자꾸 이것저것 뭔가를 막 양념을 치려고 해요. 그러면 복음 본연의 맛이, 원색적인 복음이 맛을 잃어버리고 말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주 메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사라지고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돼요. 복음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조금 다른 복음은 이미 복음이 아니라고 선포하면서 이 시대에 조금 다른 복음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선포했어요. 다른 복음을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펴야 할 것인가. 두 번째, 한번 따라하죠. 비판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에서의 나타난 바울의 어조는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내가 전한 복음에서 떠날 수 있을까? 너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렇게 신속하게 떠날 수가 있느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누가 너에게 말하면 천사라도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강하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개인적인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단절하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기준은 복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면 그 어떤 사람과도 함께 가서 생활하고 그를 위해 헌신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떨어지면 그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포했던 것이에요. 비판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와 비슷하게 가고 있는 현상들이 보여요.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복음을 말하지 않아도 은혜가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 하는 말이 은혜로우면 복음을 말하지 않아도 좋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의 간증이 감동적이면 그의 간증에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영적 인플루언서라고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가 많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들의 신앙 선생이 되고 성경 선생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기준이 아니라 느낌이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선포해요. 복음이 기준입니다. 사람 기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말하면 그가 옳은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옳지 않은 것이에요. 물론 이 구분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 좋은 말을 하고 나쁜 사람이 나쁜 말을 하지요. 하지만 좋은 사람이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좋은 말을 하고 복음을 말한다?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해요. 변화된 사람이다. 밤길 운전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졸린 눈이죠. 그런데 또 위험한 것은 차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안개죠. 차선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잘 가려고 해도 사고 납니다. 가끔 TV에 보면 뭐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오리무중인 안개 속에 그냥 요 옆에 있는 차선만 보고 가는데 좀 느낌이 이상해서, 그래서 나가서 봤더니 길이 끊어졌다. 차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런데 복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차선과도 같아요. 그 안에서 달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차선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사고가 나는 영적 달리기입니다. 감정이 흔들릴수록 기준은 더 분명해야 합니다. 복음을 기준으로 삼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한다면 그 안에서 다양한 신앙의 활동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넘어서서 활동을 하는 것은 이미 다른 복음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살펴야 하는가? 왜 우리는 다른 복음을 조심해서 살피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아야 하는가? 한번 따라하시죠. 복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또 선포했어요.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말이 저주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이게 교회 울타리예요. 너희가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건 너희가 들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교회 울타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 거기가 건강한 교회, 예수가 계시는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복음은 새로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받고 지키고 전한 것입니다. 이 복음에 뭔가를 더하려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아무리 세월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국가가 바뀌어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복음은 전혀 낡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고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있으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대단히 간단 명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과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새로운 것을 말해요. 하지만 성경은 새로운 것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선포한 것이 신약에 선포가 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복음이 지금도 역시 선포가 됩니다. 복음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복음은 이미 완전 무결하게 완성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이름을 거기에 붙였을 뿐이지 이름만 복음인 것이지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면 온전하고 복음이면 충분하고 풀어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면 온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 복음이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여러분의 내일과 미래가 아무리 흔들리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신앙의 안전바, 절대로 우리가 추락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든든한 손길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확실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에 무엇을 더하면 여러분 다른 복음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좀 빼자고 하면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다른 복음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확장시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간단한 신앙의 진리에 뭐가 들어오고 뭐가 빠지면 그게 조금 다른 복음입니다. 조금 다른 복음은 이미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주변에 어느 가정도 친인척들을 연결해 보면 이단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내 자녀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가운데 혹시 들어와서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조금 다른 복음을 말한다? 그러면 아니라고 말하셔야 합니다. 조금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그 시간을 우리가 허용하는 순간 교회의 교회됨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푸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속으로 해서 그 위에 집을 세울 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짓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붙잡고 여러분 신앙의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간단 명료한 복음의 진리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이 간단한 복음, 여기에 무엇을 더한다거나 여기서 무엇을 뺀다거나 이미 변질되어 버린 조금 다른 복음,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능력 없는 복음이 되기에 하나님, 우리가 전달받은 성경에 선포한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신앙으로 부르셨기에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 격려하고 합력하고 그리고 가만히 들어오는 성도들을 미혹하려는 일이는 없는지를 눈여겨보아서 우리 성도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이 안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웃사랑을 중단 없이 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내어드리오니 사랑하는 종들을 사용하시고 예배를 삼아요 이 자리에 놓은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